안녕하세요. 저는 박희철이라고 하고요. 권한예술장매의 남편입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작년에 졸업을 하고 연구원으로 계속 있었고, 작년 10월 말쯤에 이제 아내가 보스턴으로 이제 같이 같이 합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컴백교회 식구분들이 이사도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 올 때마다 되게 가족처럼 반겨주셔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가족은 부모님 두 분이 계시고, 저희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고, 제가 둘째로 남자 혼자입니다. 저희 5식구이고, 저희 어머니와 저하고 동생은 믿음이 좀 있지만 저희 아버지하고 누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가족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지난 1년간 가족이라고 같이 저의 일이 같이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화목한 편이었고, 10년 정도 전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다투기 시작하셨습니다. 다투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두 분이 다투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저희 3남매, 저희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품게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슬이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보스턴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짐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숨을 좀 돌릴만 해서 딱 열흘 정도가 지났는데, 저희 누나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나와 이제 매형 사이에 아주 큰 경제적인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에 쌓였습니다. 너무 큰 일이었고,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소식을 받고 그날 저녁에 예슬이에게 가서, 예슬아,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어찌할지를 모르겠다. 누나도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다. 이제 그랬더니 예슬이가, 저희 아내가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는 비상 선포를 하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고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당황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누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내의 권유로 저와 누나는 2달가량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누나 일 때문에 매일매일 누나와 통화하면서 저희 가족들 사이의 관계가 많이 악화가 돼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소통이 없어서 그런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나 일과 동시에 저는 이제 계약이 올해 5월 말까지 종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잡을 찾기 위해서 지원도 시작하였었는데, 올 2월 달에 제가 잡을 지원했지만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제 보스에게 비자 연장을 위해서 좀 더 머물 수 있겠느냐, 잡을 찾을 때까지. 그런데 보스가 이제 돈이 없으니 5월 말까지 계약 종료가 돼야 될 것 같다고. 그 소식과 함께 저의 광야의 삶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어찌할 줄 몰랐고, 어떻게든 3개월 안에 해결을 해야겠다는 그 마음에 계속 또 열심히 잡을 또 알아보고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이 진행되었는데, 결국에는 잡이 되지 않은 상태로 6월 달에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실직을 하고 여전히 한 군데서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실직 상태에서 7월 중순쯤에 이제 되지 안 되겠다고 잘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되지 마지막에 안 되겠다고 너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랑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감정이 너무 오르락내리락하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내가 임신한 지 한 달 정도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도저히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묻고 여전히 이제 가족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면서 계속 누나와 아버지와 동생 간에 이런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이었던 거는 누나가 마태복음을 저와 한 달 동안 읽고 나서 한 달 만에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되어서 누나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고, 하지만 저는 그와 동시에 저의 상황은 전혀 풀리지 않고 점점 갈수록 나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잡이 계속 되지 않았고 9월 초에 여기 제가 레이벌데이에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저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미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피말리는 날들이었고 잘 때마다 오늘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나갔구나, 내일 하루를 또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하지, 또 어디를 지원을 하지, 어디서 연락이 올까. 저는 이제 이마에 이제 미간에 주름이 지기 시작하고 정말 큰 고통에 있었는데 때마침 아내가 옆에서 올해 받은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올해 제가 받은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야고보서 1장 2절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너무 힘든 상황이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실까 궁금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기쁘지가 않은데 나의 상황은 점점 나아지지 않고 아기는 자라고 있고 실직 상태이고 계속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알게 된 거는 기뻐하려면 일단은 제가 감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할 것을 찾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거는 제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계속 잡을 지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보고 제가 정말 감사를 제 건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이제 가족들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저희 길러주시고 저희가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는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이런 시련이 왔으니까 내가 너무 기뻐 이런 정도까지는 정말 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상황은 너무 막막했었고 9월 달에 왔을 때 저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컴백교회에서 식구들 만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너무 큰 고통에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고 싶다,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 이걸 어떻게 더 몇 개월 더 할 수가 있을까, 될 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컴백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또 때마침 저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제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포기와 타협을 넘어서는 생명의 길을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잎이 다 떨어지고 다 죽은 것처럼 이파리가 떨어지고 눈이 쌓이고 해서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끈질기게 생명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붙잡으면서 이겨내서 그 봄에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나듯이 그런 끈질긴 생명력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고 또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정확히 한 달 전에 예슬이와 저가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예슬아, 우리 이제 정확히 1년 합쳐서 같이 산 지 1년 지났는데 이렇게 될 줄, 이런 상황, 1년 동안 이런 상황이 펼쳐질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예슬이도 전혀 몰랐다고 이제. 근데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저는 이미 여름 6월 7월부터는 광야의 삶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뭘 먹으면서 살아야 될지, 앞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 기도하고 있고 가족과 통화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진짜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걸까? 그때 또 목사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광야의 삶의 특징은 첫 번째가 불확실하고, 두 번째가 부족하고, 세 번째가 머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히 저희 부부의 삶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랐고, 한국으로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어디 다른 주로 가게 될지 몰랐고, 두 번째로 부족하였습니다. 저희는 경제적으로 부족해지기 시작하였고, 저는 이제 저희 그 아기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기를 위해서 어떻게든 제가 좀 돈을 더 벌고 어떻게든 의료보험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까 계속 잘 부족한 상태가 되었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곳도 임시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계속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잠깐 와 있다 가는 곳이지. 그리고 그 다음 주 설교 말씀 중에 광야의 삶에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삶이 정말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광야의 삶을 살게 되면 유익이 있다고 하셨는데,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첫 번째가 진정한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할 수 있다고 해주셨고, 또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지, 내가 돈을 벌어서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고 먹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직업적으로 성공해서 되겠다, 그런 건 없어지고, 광야의 삶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하루하루 좀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어디에 누울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걸 또 깨닫게 되고, 세 번째가 진정한 비전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비전을 찾고 있지만 그것이 세상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공하고 어떻게 되고 뭐가 되고 광야의 삶에서는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저희 아기와 아내와 어떻게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만 있어도 되겠다라는 마음과, 또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1년 한 달 전에 저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저희 누나와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통화를 제가 계속하고 동생하고도 이제 통화를 하면서
누나는 이제 믿음이 생기고 신앙적으로는 안정이 되었고 하지만 누나의 상황도, 경제적인 위기의 상황도 풀리지가 하나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간의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누나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생기고 그게 왜냐하면 저희 삼남매와 어머니로부터의 불평불만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빠가 하는 거 다 싫어하고 이제 10년 동안 생각해보니 저희 아버지가 고립되어 계셨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열심히 일을 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하셨지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되게 과묵하시고 저희 아버지 성격이 별로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자기가 이걸 이렇게 했다, 너희들한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저희가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 불만을 할 때도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지금 힘들어 하시잖아요. 왜 그냥 이거에 대해서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가 심한 말을까지 했을 때는 아버지 뭐라고 하셨냐면, 희철아 너도 나중에 살아봐라.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아봐라. 너가 내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직을 하고 책임질 가정이 생기고 아기가 생겼을 때 IMF 때 실직하셨던 저희 아버지의 심정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그 혹독한 현실에서 그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해 오셨는지, 제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며칠 전 통화에서 제가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 중에 희철 군이 아버지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말씀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바로 다음날 제가 아버지 저희 이렇게 삼남매 훌륭하게 그 현실적인 어려움 많이 없이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울먹이시면서 희철아 너가 알아줘서 고맙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돈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최고로 해주려고 했다. 최고로 대우해 주려고 하셨다. 저는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왜 능력이 없으세요? 아버지가 실직하셨지만 또 다른 직업으로 하셔서 또 저희에게 경제적으로 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최고세요. 어디에서도 그런 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죄송했다고, 아버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희철아 다행이다. 너가 나한테 그런 불평불만을 하고 화를 낼 때 아빠는 그냥 기다렸다.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면서 기다렸다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사실 바깥에서 일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사랑은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보고 해봐야 아버지가 그때 우리를 위해서 하셨구나 정도지. 하지만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 기다렸다고, 너가 알 때까지 기다렸다고, 지난 10년간 기다렸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하셨는데 같은 얘기를 저희 아버지 입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 아버지가 정말 날 사랑하셨구나.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내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에 눈에 있었을 때 내가 돌아오길 원하셨겠구나. 그리고 다행히 제 동생도 최근에는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안전한 보호막을 쳐줬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째 통화하면서 1년 누나에게 통화하면서 정말 제가 돌이켜볼 때 제가 저의 광야의 삶은 끝나지 않았지만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누나가 경제적인 큰 위기에 닥쳤을 때 저희 아내의 권유로 누나 마태복음을 한 달 넘게 매일매일 읽었던 것. 그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 상황은 공공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했지만 누나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서 생명을 얻었고 누나가 바뀌고 안정적으로 바뀌고 생각해보니 그리고 사실 누나를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마태복음을 읽고 성경책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제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걸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걸로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면서 제 삶이 변하고 제 눈이 변하고 그리고 제가 잡이 되지 않았을 때 잡이 자꾸 되지 않고 너무 이제 10월 달에 너무 되지 않고 너무 이제 초조해지니까 저희 부모님께도 기도 좀 해주십사. 저희 부모님도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생하고 누나에게도 부탁을 했었고 아버지께서도 아직은 믿진 않으시지만 매일 저를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하셨고 누나와 여동생도 저를 위해 기도해주기 시작하고 저도 역시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었고 다행히 정확히 1년 지나고 나서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지원했던 마지막에 정말 쥐어짜내듯이 이건 내 한계인데 내가 더 이상 지원할 것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생명의 그 끈질긴 생명 어떻게든 내가 포기는 하지 않고 꼭 묵묵히 걸어가야 했던 그 마지막 지원했던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 좋겠다고. 저는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아내와 아기가 조금 더 안전해지겠구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1년간 저에게 있었던 광야의 삶 그리고 누나에게 있었던 광야의 삶을 겪고 하면서 그 광야의 삶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시련이나 시험이나 나에게 왜 닥친 정말 운이 없어서 닥친 그런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사소한 것까지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제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마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컴백교회 식구분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